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해 보려던 모압 왕 발락의 3차 시도가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분노하는 사람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크고 놀라운 계획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압 왕 발락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데 발람의 선택으로 그 통제를 하지 못했다 하면서 발람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손바닥을 쳤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들을 모셔왔는데 아니 도리어 이렇게 3번이나 축복하다니요. 막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손뼉을 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이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당신에게 충분히 보상하려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 핑계 대면서 이거 거절했다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땅의 것들만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주었을 텐데 당신이 돈 벌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3번 실패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는 마음은 없고 그저 내 마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발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반복된 사건을 경험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12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 사건,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 사건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발람은 하나님을 사람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많이 주려고 했는데 당신 왜 그랬어? 그렇게 탓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한번 돈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모압 왕 발락을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을 수 없으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계속해서 이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을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맛보고 또 사람을 탓하고 또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돈, 세상의 쾌락, 사람들의 어떠한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실패를 맛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모압 왕 발람과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이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 욕망의 노예가 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해 보려 했고 결국 그 의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맛봅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모압 왕 발락을 향해서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열어서 15절부터 장차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들려주십니다. 15절부터 나오는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계획의 특징을 두 가지로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17절에서 19절 이 첫 번째 이 예언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자체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나오실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회복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을 멸하리로다. 이 셋의 자식은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주시는 셋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자식들이라는 의미로 이 셋을 이야기한 것이다.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에 원수 에돔은 그의 원수 에돔은 야곱 족속에 대적하게 된 에돔 족속을 말하지요. 그냥 에돔 족속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에돔,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세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일은 바로 에돔이 사는 지역입니다. 지금 에돔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야곱과 대적했었던 그런 에서 또 에돔, 그 에돔이 그들의 유산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하면서 결국 예수님 앞에 모든 열방이 순복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야곱 그곳에서 나게 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길 거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계획을 묻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아들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 인간의 욕망,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주님은 때마다 시마다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또 누리기를 원하셨기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작은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 구약시대 때부터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 우리가 잘 듣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그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획을 들려주시는 내용들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제 20절부터 쭉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20절 보면은 아말렉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때 굉장히 잘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두고두고 여러 시절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하였던 아말렉 족속, 그 시절에는 대단해 보였지만 그것도 다 지나면은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대단해 보이는 권력자들, 또 그러한 대세라고 불리는 흐름들, 그 모든 것들 잠시 잠깐은 대단해 보여도 결국엔 다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21절의 겐족속은 이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후손에서 야발이 들의 여러 가지 이 농기구 이런 것들을
또 발전시키고 유발은 음악 각종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바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되게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2절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아수르가 우리가 이제 이 분단왕국 생각을 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다 해서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요나 시대만 해도 아수르는 굉장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훔 시대에 와서 아수르가 강력해지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멸망하게 한 것인데요. 아수르가 지금 이전에 이 나훔 시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굉장히 연약한 나라였는데, 이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켰던 가인의 이 자손들이 지금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아수르에 쉽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시간이 지나면 다 흐트러지고 무너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지금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권력들, 어차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 사라질 것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큰 목소리 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이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도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다 무의미한 일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또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24절에 합니다. 깊딘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가인 족속을 무찌르고 이 아수르의 포로가 가인 족속들이 될 거라고, 아수르가 약해 보이는 아수르가 언젠가는 세상을 제패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 24절에서는 기띔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아수르도 학대할 것이다. 에벨은 동쪽 지역에 있는 민족들을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동쪽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기띔 해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키프로스 섬에 사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열방을 제패할 것을 이미 지금 출애굽 상황에서 광야 여정 속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1500년 이후의 일들을 미리 지금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도 24절 후반부입니다.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나라, 민족, 교회, 가정, 자녀들의 걸음에 대해서 주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크고 원대합니다. 우리는 잠깐 1년, 2년, 또 몇 달 이런 것 때문에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런 짧은 시간으로 보시지 않더라는 거죠. 10년, 20년, 아니 100년, 1000년 단위로 계획을 잡으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잠깐 마치 조삼모사처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또 이런 것 때문에 아쉽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릴 것이 아니라, 불평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나라를 맡기고 우리의 걸음을 맡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다투고 힘겨워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을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 나라와 민족의 걸음, 공동체의 걸음 가운데 짧은 시간 단위로 지금 좋다, 지금 행복하다가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는 어떻게 할 건데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큰 그림으로 보고 오늘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복함으로 따라가야 함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큰 그림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낙심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